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부 가정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월과 5월에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부부됨에 대해서 성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국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저출산 국가였다면 이제는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2023년도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 아시나요? 한 명이 되지 않는 0.65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어떤 수치냐면 인구에 관심이 많고 그 통계를 관심 있는 분들은 국가의 소멸을 우려할 수준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유일하게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통틀어 출산율 꼴찌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0.65, 0.6이라는 출산율의 숫자는 매우 위험한 숫자로 여러분들께서 여러 미디어 매체나 책을 통해서 한번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알아보신다면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맞물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비혼, 독신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냥 결혼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이 문화가 맞물려서 이 출산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젊은이들끼리 동거하는 건 괜찮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으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저하고 심지어는 싫어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젊은이들 나름의 이유와 그 상황적인 요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젊은이들이 왜 비혼을 얘기하고 독신을 얘기할까요? 물론 국가의 나름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요인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즉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부모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결혼하기 싫다. 제가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을 교육 목회한 게 15년 정도가 됩니다. 물론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상담을 하면서 깊이 마음에 새긴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그 안정감,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 때, 청소년 때, 젊은이 시절에 받지 못하자 우리의 젊은 세대와 아이들에게는 결핍이 생겨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의 사랑,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아니라 부부의 온전한 사랑과 부부가 주는 온전한 안정감이 이 젊은 자녀들에게 없자 아이들은 그 결핍 증상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우울함, 어떤 아이들에게는 분노, 어떤 아이들에게는 탈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그들의 문제가 부모로부터 받고 싶었던 그 사랑, 또 늘 부모가 울타리처럼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울타리가 없어서 방치된 아이들에게 나타난 여러 모습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부모님들이 들으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 거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 거면 저 결혼 안 할래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요. 맨날 우리 엄마 아빠는 싸워요. 전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이런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두려워서 결혼하기 싫어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걱정이 앞서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나의 엄마 아빠에게 자녀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친밀하고 가깝기를, 늘 웃음이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혼해서 뭐해? 결혼해서 저렇게 살 거면. 이런 생각이 우리의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이 내면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들이 덧붙여지니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어? 힘들게? 이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라는 존재,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 본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남자라고 하면 오늘 성경처럼 남자는 진흙으로 지어졌어,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어졌어, 이런 기록들이 창세기에 쓰여 있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마치 동화와 신화 속의 얘기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남자의 갈빗대로 빼었어? 그러면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 없나? 뭐 이런 얘기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죠. 본질적인 남자와 여자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돕는 데는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거의 전부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남녀에 대한 이야기는 남녀 사이의 사건 사고, 또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생활에 대한 권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남녀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쉬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사람을 두셨다.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따먹어서
큰 죄악을 저질렀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이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창조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자세히 한 글자 한 절을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날에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가 마무리돼서 하나님이 쉬셨는데 또 2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 창조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된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2장에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기사가 1장과 2장에 2개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1장부터 2장 3절에 한 가지의 창조 기사가 나오고 2장 4절부터 2장 끝까지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정연함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정확하게 만드셨다. 일곱째 날엔 쉬셨다. 2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창조 기사에서는 인간의 창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는 시간 순서도 아니고 내용이 다르다고 모순된 것도 아닙니다. 서로 보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개의 성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면 각 사람 개인이 남자, 여자, 저 사람, 이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어들과 그 원어의 뜻과 문맥을 보면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기보다는 더 깊은 뜻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 원어를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원어의 뜻과 논리로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 성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남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자카르. 이 뜻은 볼록이, 볼록하다 할 때 볼록이라는 뜻이고 여자로 번역한 히브리어 네케바는 오목이, 오목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볼록이, 여자는 오목입니다. 볼록하다, 오목하다.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문짝에 남톨적이, 수톨적이가 있죠. 여톨적이, 수톨적이가 있죠. 각자는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수톨적이와 암톨적이가 서로 결합되어야지만 문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볼록이 완전하지 않고 오목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둘이 만나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것, 이것을 가정의
기초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첼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은 불완전하다기보다는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지요. 즉 불완전한 볼로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드러낼 수 없고 불완전한 오모기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둘이 합쳐져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이 합쳐져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가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첼렘이라는 말은 조각상이란 뜻인데 우리의 외적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결국 이 뜻은 첼렘의 첼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죠.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림자가 그렇게 생겨야 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움직이시면 그림자가 그렇게 생겨야 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자인데 중요한 것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산다기보단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첼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로 남자와 여자 각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고 그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룰 때 그 한 몸은 갈라설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부부됨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혼기가 찼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는 자식이 보이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나도 곧 떠날 것인데 저 녀석 혼자 남아서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하면서 자식이 혼자 있는 자식이 마음 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 같으시지 않았을까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 성경에 보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내가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 아담에게 보내주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 돕는 배필,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은 조금 아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필하면 아내 배자에 짝필 이런 말을 쓰는 것인데 그리고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었다라는 말은 약간 남성을 위해 남성 중심적인 표현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그런 느낌이 덜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의 느낌을 따라서 공동 번역에서는 그를 위하여 이를 거둘 짝을 지어줬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는 짝을 지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로 번역한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돕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에제르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과 구약 성경 곳곳에는 여호와를 에제르라고 표현하며
이 에제르라는 도움의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그냥 서브하는 보조적인 도움이 아니라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결정적인 구원, 도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제르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에제르는 아담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볼로기에게, 부족한 남자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오목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짝꿍, 그에게 가장 알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대, 이것이 이 에제르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부족한 남자는 여자가 필요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어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이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원뜻은 그 앞에 마주선 이런 뜻입니다. 여자는 에제르는 옆에 서서 봉사하고 서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라는 존재의 앞에 마주서서 동등하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볼록이 혼자 살 수 없고 오목이 혼자 살 수 없고 볼록이 혼자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오목이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짝,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도록 주신 짝이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짝 주어진 것을 사람은 나눌 수 없습니다. 이런 짝꿍이 일질 때 상대를 향하여 도구화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요? 내 아내는 밥을 차려주고 자녀를 키우는 로봇인가요? 이런 생각들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가정에는 여러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나요? 남자와 여자는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도 서로 다투며 살 수 있습니다. 서로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의 모습이 내 눈에 거슬리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아내와 남편을 향해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관계, 내 나름의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며 마치 나는 판사인 양 그를 정죄하고 판결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짝꿍을 주셨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짝꿍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꿍,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뜻이 담겨 있는 배필, 아내, 남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가 가져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신앙으로만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고 가정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기보단 서로가 짝꿍되고 한몸 되게 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 남편을 볼 때 이 부부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부부가
걸어가는 발걸음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밭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나의 엄마 아빠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부부의 친밀하고도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도 우리 아빠 같은 남편 만나야지, 나도 우리 엄마 같은 아내 얻어야지,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부부된 모습, 이런 친밀한 모습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향기로운 부부의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녀가, 부부가 한 몸 이루어 한 마음 이루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까요? 교회에 오실 때 부부들은 손잡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는 뭘까요? 누가 봐도 남처럼 뚝 떨어져서 오시지 마시고 꼭 손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같이 앉으세요. 같이 앉으셔요. 부부가 행복하고 친밀한데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배 아파 질투할 사람은 있어도 그것을 나쁘다 볼 사람은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복음과 빛이 있다면 어쩌면 저 신자들은 저렇게 부부가 행복해 보일까? 친밀해 보일까? 그 자녀들은 그 부모 밑에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느냐? 이것이 세상에 보여줄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고 지금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그것은 부부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 부부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받들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 한 몸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으신 줄 압니다. 남자와 여자는 불완전하지만 서로가 만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됨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이 만남의 축복을 지켜가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 짝꿍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만나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은 가정, 그 부부가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